예, 오늘은 2023년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한번 이거 좀 뭔가 명령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와라!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한 건데. 예, 웃는 이유를 알죠? 뭔 말을 그러지? 자, 그 느낌 살려서 왕의 귀환을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준비하라. 에? 아니죠? 준비하라. 아니죠? 준비하라. 그렇죠? 예. 연습.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한번 시작.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아멘.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로 활자를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귀인이 있어요. 귀인.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왕이 나중에 왕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영주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뭐 형제 애들끼리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백성들 입장에서도 너무 무섭게 너무 무섭게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나고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이 영주가 드디어 왕위를 받아서 영주가 아니라 왕이 될 그러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받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영주가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 자기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그 사랑 많은 그 영주가 왕이 된 것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죠. 하지만 영주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영주로 임명되는 그때부터 나중에 기간 차고 자격이 갖춰지면 왕이 될 거야. 이 나라의 왕이 하면은. 그래서 왕이 된다는 그 도전받은 문서 하나만 받아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다 뿐이지 이미 왕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인 겁니다. 영주가 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다만 지금까지 왕이 될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주는 어렵지 않게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 영주가 어땠을까요? 왕이 되니까 영주가 사람이 변해요. 사랑으로 다스리던 영주가 엄격한 심판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예,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던 영주였을 때는 한없이 그냥 사랑으로만 대했어요. 웃으면서 이해하고 하면서 사랑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주가 아니죠. 무제한의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되자 자기가 갖게 된 그 무제한의 권력, 그 권한을 갖고 뭘 했냐? 엄격한 심판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주가 변했을까? 정말 변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영주였을 때나 왕이 된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다 보니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왕의 본질을 이루고 있던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은 어떤 심판을 했을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 종들에게 맡겼던 일들이 있어요. 너는 이 일을 잘 하고 있고, 너는 이걸 좀 잘하고 있고, 너는 이걸 내가 계획을 딱 세워놨으니까 이대로 잘 하면서 잘 좀 지켜갖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결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봐 하면서 일들을 다 맡기고 갔는데 왕이 자리를 비웠던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종들에게는 큰 상으로 보답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자리를 비운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했어. 귀찮아했어. 게을러했어. 이거 하다 보면 왕의 일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싶어갖고 내 일만 했지 왕의 일은 왕이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소홀히 해버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다가 왕이 털컥 결과 갖고 오라고 다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운 벌을 내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왕은 자기가 왕이 될 게 뻔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걸 베풀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오래 시간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너희가 내가 왕이 되는 걸,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걸, 너희가 내가 왕이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아? 싫어해? 부정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야. 이 나라에서 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가 스스로가 왕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참된 내 나라에 살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반대한다고? 부정한다고? 이 못된 것 너희들은 단번에 다 모아서 죽어야겠구나 하며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왕은 본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던 왕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며 예전과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큰, 더 풍성한 그런 인자함과 그 사랑으로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성탄이 마치 사랑이 가득한 왕자와 같다는, 그러나 왕의 권한을 뛰어넘지 못하는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은 왕이 되어 무제한의 권한을 다 가지고서 무서운 심판자, 심판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왕자가 드디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 짐을 홀로 다 짊어지고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가 없죠. 그분은 절대 절망인 죽음도 무너뜨리고 절대 희망인 영생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실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 기쁠까요? 기쁨이 있을까? 웃음만 있을까? 재미만 있을까요? 그 모든 과정에 괴로움이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 괴로움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돌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괴로움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그 왕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사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멋있죠? 네. 자, 왕이 지금 대통령들은 뭐 타고 다녀요? 뭐 타고 다녀요? 차. 무슨 차? 비싼 차.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비쌀까? 수십억 한답니다. 기존에 나오는 차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그걸 개조를 해갖고 막 로켓포가 떨어져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 심지어 타이어가 뻥 펌프가 다 나도 시속 80km, 100km로 1시간 반, 2시간을 도망갈 수가 있을 정도야. 유리창에 창에 막 총을 막 쏴도 막 팅팅팅팅 튕겨요. 그 철갑이라고 그래, 철갑 수준인 거예요. 거의 장갑 찬 거예요. 그런 걸 타고 항상. 그런데 옛날 왕들은 그걸 타고 다녔을까요? 왕은 뭐 타고 다닐까요? 왕은 말 타고 다녀요. 말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 커요, 작아요? 커요. 말 큽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올려다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왜 해지자면은 딱 일어서면은 항상 목사님을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고 그러죠. 목사님이 해지자면 엄청 좋아해요.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지자매가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올려다보던 목사님을 이제 해지자매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왕이 옛날 왕들이 말을 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이 가진 뭐 속도와 힘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다는 그 직관적인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내가 우러러고 존경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위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만 거죠. 그것 때문에 왕들이 말을 탄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럼 예루살렘에 갈 때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뭘 타야 돼요? 말 타야 되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말 탈 수 있었는데 말 타지 않고 뭘 타느냐면요. 나귀 새끼를 탔다. 뭘 탔다고요? 나귀. 지금 사진을 보면 큰 건 말이고 작은 건 나귀예요. 자, 나귀. 보면 아시겠지만 나귀는요. 말처럼 생겼는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크기도 말의 거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귀의 새끼니까 얼마나 더 작을까? 말 위에 타면 시선에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나귀, 그것도 새끼 위에 올라타 앉으나 마나 시선에, 시각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나귀 새끼에 올라타고 있는 거면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 그때쯤에 지금보다 더 작았어요. 그때 장난을 제가 좀 칩니다. 아, 아빠 나 예쁘다. 아빠 힘들다. 아들아, 아빠 업어줘 하면 애 업어준대요. 얼마나 착한지. 업어준대요. 그럼 애 아이가 아빠를 업어요. 업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애가 나를 업었다고 쳐. 그 애가 1학년 애가 나를 업고서 집에서 여기 동네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 막.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효자네 하면서 칭찬을 할까요? 아니요, 우습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웃고 뭐 애를 뭐 혹사시키냐 학대냐 하면서 신고한다고 그러고 막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효자라고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는 사람들의 칭찬하고 우러러볼 수 있었겠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자칫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을 탈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나귀의 새끼에 올라타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28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가 강남안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뼈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사장 둘을 불러 공심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뭐 안 좋은 경험들도 있었지만 되게 좋은 경험을 가졌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지금 또 이제 2월에 어디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다 전면 취소돼 버리는 그러한, 지금 그때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갔다 오는 그 주에 국경이 다 닫힙니다. 심지어 폐쇄돼갖고 그곳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나왔다가도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2주, 3주 격리된 후에 그렇게 훈련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참 잘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평생 이제 고마워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개척교회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셔야지,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그거 갖고 그렇게 몇 년을 모으셔갖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다녀왔는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요 되게 속된 말로 빡세게 다녔어요. 웬만하면 안 걷고 빨리 걸었어요. 빨리 걷는 거 알죠, 저? 근데 더 빨리 걸었어요. 왜? 빨리 한 군데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만져보고, 하나라도 더 맛보고, 하나라도 더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갖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긴 일정 중에서 어떤 때는요 끼니도 걸러가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건진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벽에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건너편 바라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우뚝 들어간 곳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길을 따라 내려오시는데 이 중간쯤에 이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나귀 새끼 위에,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이 더운 날 다 걸으면서 사진 찍고 다 그랬어요. 그 정도쯤 중간쯤에, 여기 중간쯤에 요쯤 오잖아요. 요쯤 오면 사람의 시선이 딱 건너편에 거의 똑같은 높이로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곳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똑같은 높이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차들이 있고 이렇게 다른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 이곳과 건 거 보이세요? 이곳은요 다 요런 올리브 나무들로만 다 덮여있다 쳐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겁니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뒤로 살짝 넘어가면 지금은 큰 도시인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위치에 있는 마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해볼까요? 벳바게라는 동네가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에 올라탔던 그 돌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가 가서 그 돌을 밟아보지는 못했어요. 유리관으로 이렇게 덮어놔갖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걸 밟고 나귀에 오르셨습니다 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벳바게보다 더 많이 나오는 베다니는 어딜까요? 베다니는 지금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해갖고 그러는데 요 노란 부분에서 언덕 뒤로 살짝 넘어가면 거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쪽에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쭉 뻗은 길들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요 바로 요단강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쭉 올라와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어디냐 바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이 길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다니에서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가서 나귀 새끼 풀어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에서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언덕에서 이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요쪽 오니까 이때 당시는요 다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과수원 하니까 알죠? 나무가 촘촘해요? 아니에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떠요. 그리고 나무가 높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요 뜰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곳에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 과수원에 날 좋으니까 다 자리 깔고 그냥 겉옷 덮고 며칠씩 묵어가는 곳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쭉 길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서 못마땅해갖고 배알이 뒤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시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냐? 이 사람들아, 이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왕의 입성을 그리고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네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 시작. 이미 만난 사람들이 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는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왕의 귀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왕의 귀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린 점은 본문을 통해 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보여요. 기억나십니까? 건너편 마을 가서 야구 새끼 묶여 있는 거 풀고 와라. 주인 허락도 없이 갖고 오라는 건 뭐예요?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야, 저거 훔쳐와 이러는 거예요. 주인에게 걸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께서 있는데 그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뻥두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용납돼요? 돼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과 다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므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왕의 귀환이 준비된 겁니다. 아멘. 또 이어지는 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찬양, 주님을 환호하는, 아멘.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는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 왕이십니다요. 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요. 네. 왕의 귀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엄연하신 심판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그 주님의 귀환, 주님의 재림, 왕의 귀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복으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만 바라보고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왕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귀환을 내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생각 다르고 내 뜻도 다르고 이해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왕의 귀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